할렐루야. 5월 19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다같이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부르시고 주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거부했던 바로와 애굽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심판을 통해 망하게 되고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 이르러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신의 산이라고도 하는 거룩한 산 앞에 백성들은 진을 칩니다.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시고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중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체험했는데 주님께서는 이 일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때 어느 정도 새끼가 자라면 그냥 놔두지 않고 일부러 절벽에서 떨어뜨립니다. 새끼가 살려고 날개를 바둥거리며 날아보려고 하다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와 그 날개에 새끼를 받아 다시 안전한 둥지로 데리고 오죠. 이 같은 훈련을 반복하면서 새끼는 점점 날개에 힘을 얻고 마침내 스스로 날 수 있게 되어 새들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냥 남아 있었다면 노예 민족으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에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특별한 민족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환난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사 정금같이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가정,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삼으시려 하는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유의 주인이신데 어차피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서 바사, 페르시아의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신하들의 권유로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온 제국의 아리따운 처녀들이 후궁으로 수산성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후궁들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되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사의 각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제국의 처녀이든 후궁이든 이미 왕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왕후로 간택되면 그냥 소유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온 제국의 여인 중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내 소유라는 단어는 단순한 소유, possession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peculiar treasure, 남다른 보배, NIV에서는 treasured possession, 보배로운 소유, 그리고 NLT 버전에서는 special treasure, 특별한 보배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세굴라라는 단어로 이는 아주 특별한 보물, 매우 아끼는 보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세굴라.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이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5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언약을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 비교 불가한 소유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은혜로운 계약을 통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처녀 총각 때 인기가 좋아서 누구랑 결혼할까 고민하셨던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통해 나의 남편, 나의 부인이 정해질 때 나의 배우자가 바로 나의 세굴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배우자가 지금 가까이 계시면 한번 불러보실까요? 세굴라. 아멘. 나의 배우자가 나의 보배,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물이 아니라 왼수라고요? 왼수도 세굴라로 바뀌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출애굽의 기적을 베푸시고 십계명으로 계약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지키며 언약을 잊지 않고 살았을까요? 유감스럽지만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계획을 이미 세우셨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 세굴라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게 하실 뿐 아니라 누구든지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소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찌 이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복음을 어찌 나만 알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굿뉴스,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젠 코로나도 잦아들고 날도 따뜻해지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마켓 앞에라도 나가서 노방전도 또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지혜를 모아 삶의 자리에서부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나성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세굴라다. 옆에 계신 분께도 우리 손을 내밀어서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가장 타락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어린 양 피로 우리 죄를 사하사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보물로 살아가는 나성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소중한 하나님의 보배로 승리하시는 나성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